찬양하시면서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곁에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모두 나와 주 곁에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주님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손뼉 치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대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나이가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나이가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열렸으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들을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킬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드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킬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킬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마지막으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영원한 그 사랑 그 싱글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내 보이는 사막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난 평생 주님을 노래 다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앞길이 아버지 컴컴할지라도 주님 손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같이 사도신 말씀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독함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30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가다가 가운데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내쫓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비판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비판하리라.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이 되어 주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과 37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라고 하며 두 가지 어린아이의 그 놀이에서도 이렇게 비유했죠. 그러고 어린아이의 그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모방 흉내내는 것이죠. 어른들의 삶을 흉내내면 또 하나는 반응. 여기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누가 반응을 보이지 않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모방된 세상 나라의 원리와 그러니까 이 모방된 그림자와 같은 이 모방된 세상의 그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의 원리와 질서에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실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베풀었던 그 권능도 보고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그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지혜롭다고 하고 당시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의 그 율법을 지켜가는 그 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은 사실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은요 첫사람 안에서 무엇이 깨졌냐면요 안식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안에서 무엇을 찾아서 헤매느냐 안식을 얻고자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식을 얻을까? 이렇게 하면 안식을 얻을까? 근데 사실 어디에도 안식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방,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방된 삶,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안식 성경에 있어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할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안식하느냐? 그럴 것 같아도 사람은 일하지 않게 되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쉬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요,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 삶이 없으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이 안식을 얻은 자, 안식에 들어온 자라는데, 이 안식을 얻게 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 누림, 그 누림이 뭐냐면, 그 누림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 주님과 안식하는 그 평강, 바로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식하고 산다는 것은 이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적인 삶 두 가지의 신뢰를 보았죠. 하나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안식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누림이, 모든 시간이 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꼭 교회 주일날 나와서 지키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안식에 있어서 의미가 뭔지 우리가 이 사건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그러면 여기 안식에 있어서 나눌 건데, 오늘 누가 나오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이게 안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22절 말씀 보도록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떠냐면 눈멀고 말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이 있죠. 그러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전부 귀신 들린 것이냐? 뭐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고쳐 주심에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당시 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들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종교인이 유대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이 실체를 보고도, 진리를 보고도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 못하고, 그것이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어둠에 가려서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요,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보고도,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보아도 말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상태가 오늘에는 없느냐? 오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에도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듣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렇게 귀신 들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이 아닌, 그 안식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이 아닌 모방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이렇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있어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게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이죠. 안식이 그것이, 그래서 안식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거나 스스로 뭔가를 알지 못해요. 진리에서도 알지 못해요. 스스로 슬기롭다거나 슬기롭지가 못해요. 청년 예배 때 계시록에 있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귀신 들린 세상 나라라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나눴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지금 이것이 어떤 풍경이냐면 산 아래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걸 듣게 되면요, 제가
어디에 반응하고 무엇에 반응하고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가 어디에 속하여서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가 어디에 반응하느냐, 저가 무엇을 듣고 어디에 반응하느냐, 진리를 보고 진리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 듣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 나라이고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뭐 빙의, 물론 그런 것도 귀신 들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나 우상숭배의 그 문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질서에 내가 계속해서 노출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중독되고요, 세상 나라와 그 질서와 그 원리를 따라서 세속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실제 귀신 들린 삶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로 사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육체로 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마치 귀신 들린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 나라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입으로 말하는 것, 더러운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온다고 한 것처럼 다 여기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냐면 보고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내 삶을 결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극 분별해야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있어서 내가 반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같이,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고 쫓아내면 아주 쉬워요. 그러나 여기와 같이 내가 세상 나라 가운데 그 세상의 가치에서 사로잡혀 있으면서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고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더 고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거라사 지방같이 아예 귀신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냥 축사하면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더 오히려 고치기 쉬운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고 나는 병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치기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 종교인들이 이 실제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보고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께서 고쳐주심에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마태는 굉장히 간략하게 서술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고쳐줬다 이런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냐고 예수께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서 예수만이 우리를 건져낼 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에 있어서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삶에서 우리가 경험한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공중권세, 그 악한 공중권세, 이 세상 풍조를 내 육심대로 따랐던 그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내 옳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낫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그 옳음보다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눈이 가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께서 고쳐주심에라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물이 그냥 물이에요. 그래, 하나는 종교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반응이.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에 있어서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반응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하나는 무리고요, 하나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반응 23절 말씀 드렸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요. 그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무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무리에 있어서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이다, 부정적인 반응이다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저마다 달라요. 근데 사실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에 찬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구나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리가 요구하고 있는 어떠한 그 근간에서 나오는 혹시 저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러면 내 소망, 내 욕구에 있어서 내 이 야망에 있어서도 들어주실 분 아니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룻기서를 보면은 저거 나오미 아니야? 이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리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또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리에서도 보고도 지금 말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달리 이 무리의 반응은 확신이 없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반응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하냐. 2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여기 자신들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있어서 서로 모순에 빠지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슬할 때 무속인들이 뭐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려면 더 센 귀신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모순되냐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한 그 세상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세상 나라의 그 원리하죠. 이건 크기, 수, 힘, 이 크기와 수와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센 귀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라는 것이죠. 무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축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뭔지에 있어서, 동네와 집이 뭔지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두 나라, 두 집, 두 동네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서 언급한 것 같이 첫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이 없는 삶으로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그 속한 나라 가운데 자기의 그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나라가 뭔지에 관해서 이제 보여주고 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21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요, 기독교만이 테마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종교마다 테마 의식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나라에 관한 설명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무엇을 정의하냐면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삶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글과 같이 요엘 선지자도 예언했다는 것이죠. 예언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했다,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전에 귀신도 한 번도 쫓아내보지 못하고 오히려 눌려 살았어요. 귀신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쫓아내보지 못한 저로서는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나? 나는 귀신도 못 쫓아내는데 막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나? 고민하고 근실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름을 걸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말씀과 실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인데 이 성령을 제외하고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나심부터 성령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례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구사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심은 성령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위에서 올라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소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뭘 말하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왕의 대관식을 말한 거죠.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 부어 받는 자로서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냐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안식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무리들과 이 바리새인은 그거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걸 창조하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휴식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그 안식이 깨졌죠. 근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죠. 그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된 거죠. 안식이 회복된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서 이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박이 풀어진 거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게 되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하죠.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식을 누릴 수도 없다고, 또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찾아왔고, 그 안식을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 건 내가 옳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난 시간 나눴던 마태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대충이 아니죠. 간략하게 넘어갔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으며,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되게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분은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 삶에서도 정말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서 일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죠. 20절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이 상한 갈대예요. 그냥 상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정도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그는 들리지도 않으며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조금만 귀찮은 일만 있으면 버럭 소리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분은 소리조차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듣게 되냐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지가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와 같은 자였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구원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비로 덮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 하나님의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이 예수께서 고쳐주심에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저런 모습이지 이렇게 비난하고 저 장애로 태어난 것은 뭔가 죄를 지어서이지 이렇게 비난하고 있더라는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비난하든 비난을 받든 옳다고 하든 옳지 아니하다고 하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져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은요 19절과 20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전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로부터 누가 해방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를 해치는 자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좋은 나무 또 선한 사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35절과 37절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되고 악한 사람은 마귀를 말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냐. 여기 선한 사람 여기 좋은 나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마귀 이 귀신 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선한 걸 내는 선한 열매가 풍성한 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이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흘러넘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옳은 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선한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옳은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겠네 고난이 횟지로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단지나 서럼 된다 하나님 부활하더니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면 곧 오겠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옳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좀 더 나으냐 누가 좀 더 덜 못 나으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해주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국민하심으로서 여기 서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도 우리의 그 무너진 삶에 있어서도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함께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힘입어서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줄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들내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등을 꺼져가는 심기를 끄지 않는 그 거룩한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함께하는 귀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기도하는 그래서 악한 자의 여호수아가 그 악한 자의 깨어 넘어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 넘어가는 귀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삶 가운데서 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 안식의 즐거움이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거룩함과 희락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옵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삶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힘겨운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못하여서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치유하심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가득 넘치게 드러나게 하시옵고 상한 자들을 아버지와 그 마음에 기름 뿔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강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서 살아가고 주님의 강함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에 있어서 그 들리지도 않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욱 넘치어서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의 회복이 안식의 회복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으사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